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아마 이런 기회가 정말 예배가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가 있고 또 그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지키는 달력, 교회가 1년을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달력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알아들으시기 어려우셨죠? 이렇게 해석해 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매 주일이 될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인 그들에게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탄생,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마다 잊지 않고 그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계속 참여하게 된 것을 교회력이라 말했던 것이죠. 매년 반복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매주일 참여하고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령께서 오심을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을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늘 마음속에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절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하고 잘못하고 어리석게 했던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은 내게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잡아가는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5주일로 돼 있는데 그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예년하고는 달리 사순절을 특별하게 우리가 보내고 있죠.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온 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정말 특별하게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순절을
40일을 지켜왔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활절 전후로 해서 한 주간을, 그리고는 40시간을, 그리고는 40일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 사순절의 역사입니다. 점차로 이 사순절이 초대교회부터 지켜져 와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정착이 됐는데, 매 주일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작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작은 부활절로 지켜왔고, 여러분들의 매 주일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매 주일 예배를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모았던 초대교회는 자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 주를 연례적으로 부활절을 지키게 됐고, 이 연례 부활절을 교회력의 중심으로 축하하면서 모든 교회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40일 전이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고난주간도 있고, 주님의 고난당하신 날도 있고,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날, 성목요일,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모두 다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승천일, 그리고 다시 그 승천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 이게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정해져 있고, 1년이 그 부활절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과 또 다른 절기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성탄절, 그 다음에 주현절, 이러므로 이 교회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은 우리가 두 가지 지켜야 되는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사순절을 지키고 그런 의식을 행하고 그런 거는 천주교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혹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순절기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지켜왔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교회력의 하나입니다. 사순절을 지키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절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누구나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얼마 동안? 40일을 준비시켰습니다. 40일을 준비시켜서 부활절 전날, 그리고 부활절 당일날 세례식을 베풀어서 세례를 행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40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부터 중세를 지나오면서 현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모여서 세례를 준비하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기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세례받는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하실 것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는 이렇게 40일을 준비해서 세례받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부모가 신앙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인이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모두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성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묘하게 그동안에는 성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가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점차로 성인 세례 숫자가 교인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인 세례 숫자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순절기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회개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정체성을 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고난과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셨던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태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됐느냐면 금욕을 하게 됩니다. 금욕 중에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금식입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지만 세례를 준비하면서 금식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금식하면서 지나던 기간이 사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이 사순절 기간은 나를 희생시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나의 모든 것은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안에, 내 삶에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나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베푸는지 아시죠? 목사님이 물에다 손을 얹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얹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초대교회 세례는 사람이 물에 이만큼 강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 몸을 뉘어서 아예 물 속에 강물에 담궜다가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 옛 모습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순절에는 이 두 가지 세례의 의미와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 회개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갖추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금식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금욕을 하시든 어떤 모습으로 지내시든지 이 사순절의 두 가지 의미를 잊지 말고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과 내 삶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이고, 그 세례의 의미를 내가 되새김질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욕심 많고 어리석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그 기간,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오지 못했던 어리석고 죄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회개가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고 이제 둘째 주일이 지나니까 앞으로 3주가 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무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무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무건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오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1시간을 기도실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순절기, 이 사순절기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순절기의 본래의 의미, 나는 죽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나를 세우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랐고요. 우리의 한계가 없이 거의 무한대로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유한한지, 그리고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으로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의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건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가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믿음과 기도로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셨고, 그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당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더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또 관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누가 전화를 했냐면 중국에서 조선족이 저희 나라에 와서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있었는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쫓겨나야 되는, 그저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서 지내면서 생활할 수 있고 그 어려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고, 나중에는 집사람이 출입국 관리소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목사하고 사모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망신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그렇게 챙겼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에서 제약회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중앙제약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잘 지내니? 예, 잘 지내요. 그걸로 그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했었는데 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제가 개발됐고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급하게 약을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뒤에다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마스크도 보내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창피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진리입니다. 그 아이가 그 약을 보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왜 그 약을 보내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좋게 심어야 합니다. 좋게 심어야 합니다. 복음도 심고, 여러분의 사랑도 심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심고, 여러분들의 소망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정부는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거리는 가서 뒤엎고 싶은 마음도 드러나지만 또 좋은 분들, 따뜻한 분들, 정말 우리 국민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싹 쓸어다가 쓰레받기로 쓸어다가 어디다 갖다 쳐넣었으면 좋겠고요. 이랬다 또 뭐라고 하는 소리 들으려나 모르겠네. 우리 국민은 정말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려지는 한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